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추수감사절 이전부터 이 15장의 주제는 틀림없이 찬양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주제일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두 주간 이 말씀들을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또 관련되는 이 찬양과 관련되는 주제들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중심 주제가 찬양이 나오는지만 찬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늦게야 알았고, 그래서 찬양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들과 읽었던 것들이 다 소용없어졌고, 저는 그러면서 출애굽기 15장이 모세의 찬양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이라고 하지만 중심 주제가 찬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말씀이 새롭게 그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건 이런 질문으로 바로 제 생각이 끼어졌던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홍해를 건너섭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가? 큰 기적이었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고 물이 벽을 이루었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되었고, 그 중에 지나가면서 어린 개구장이 아이들은 이 물이 이렇게 벽을 이루어 내리지 않네 라고 했고, 그 중에 물고기 한두 마리도 튀어나왔을 테고, 자, 이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뒤따르고 있던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입을 다물듯이 물이 입을 다물면서 거기 모든 수레들은 다 수상되고 죽어나갔고,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 이제 널브러져 떠올랐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평생 다시 볼 수 없는 이 기적, 그러면 저는 이 질문 앞에 15장을 다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이 크면 찬양이 일어난다는가? 여기서 이 놀라운 기적의 이 규모와 놀라움이 찬양을 만들어냈던가? 그러면 우리에게 찬양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 그 기적이 없고 이만한 홍해의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찬양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금 이 홍해의 기적의 큰 일이 찬양을 만들어내었는가?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찬양을 하라고? 그러면 찬양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그래서 15장의 본문 속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일으키신 기적이 놀라워서 이 찬양이 나왔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오늘 1절부터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지금 이들이 찬양하는 것이 기적이 너무 놀라워서라는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기적의 놀라움이 왜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찬양을 만들어냈던 이 감격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다음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유를 말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기적이 찬양을 만들어내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닌 건 아니지만, 분명히 관여되어 있지만, 정말 찬양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지금 이 일을 누가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이 자연적인 일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
그때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기적이 놀랍고 홍해의 기적이 놀라워서 찬양이 저절로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이신 분이 누군가, 그분이 누군가 여기서 찬양이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살펴갑니다. 2절 보십시오. 항상 무엇을 높이는가, 무엇을 노래하는가.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노래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고, 지금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단어만 살피고 여러분 쫓아오시면 됩니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4절 그가,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8절 주의 곶김에, 그리고 10절 가보십시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되, 11절 여호와여.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찬양이 나오느냐면 기적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기적이 크고 놀라우면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찬양이, 그러면 기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와,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오른손으로,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강강술래를 후렴으로 반복하듯이 미리암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똑같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15장이 주는 중심 주제가 찬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하나를 떼내려고 저는 시간이 열흘이나 필요했습니다. 이 15장이 주는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러면 기적이 크면 찬양과 감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성도들에겐 기적이 없어서, 아니 뭐 때문에 찬양과 감격이 줄어들 삶을 살 때가 많은가?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일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넘쳐나지 않으면 찬양 안 나옵니다. 15장은 이 기적에 의한 감동으로 누구나 찬양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일으키신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데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포인트가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제가 만약에 이 중심 주제를 찬양으로 잡았다면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 구석에 이런 질문 앞에 이 말씀의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내가 홍해의 기적을 보면 왜 찬양하지 않겠는가?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왜 찬양하지 않겠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찬양합시다라는 머리로 아는, 그러나 실제 찬양되지 않는 이 삶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은 그러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면 찬양이 일어날 것이냐고요? 잠시 놀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선명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온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엔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부자와 가난함. 그런데 그 차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이제 얘기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면, 부자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는데 특별히 갈증을 못 견딥니다.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는데 그 갈증을 못 이겨서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조금 내 목에 물 한 모금만 축여서 여기 좀 적실 수 없느냐, 이렇게 말을 듣죠. 그가 있는 곳과 너가 있는 곳 사이에 큰 구렁이라는 이 언어적인 표현인데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차원이 못 넘어간다. 그러자 그 부자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나는 어차피 끝났고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30절에 이런 생각과 기대를 했습니다. 30절 말씀 띄워보십시오.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걸 왜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 외에 더 큰 기적이 또 필요합니까? 아니, 2번, 3번, 10번을 하여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아무리 커도 찬양과 감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던진 질문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참 당황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립니다. 이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 내 눈앞에 귀신이 쫓겨나고 지금 저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 저걸 어떻게 무마시킬까? 좋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적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든 부인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일어나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없어서 찬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이 있으면 찬양할 것이라고요? 잠시 할 거예요. 아니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찬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고 그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내려가서 씻으라 했을 때 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당신 눈을 누가 밝게 했느냐? 그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다. 내가 말했지 않느냐? 안 믿으려 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9장에 14절에 이런 말로 자꾸 부인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그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 거야 라고 그들의 기준으로 어떻게든지 그 기적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절에 1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하려고 말하죠. 19절 보십시오. 18절이군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이 정말 눈을 어릴 때부터 못 뻗느냐고. 부모가 말합니다. 내가 몇 번 말합니까? 지금 저 나이가 벌써 40이 됐는데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못 보던 자가 보고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부인하려고 듭니다. 하도 그러니까 다시 24절에 또 묻습니다. 그때 맹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32절 33절 떼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나는 듣지 못했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 눈을 보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부인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실제 이보다 더 놀라운 간증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황토물이 온 몸에 들어와서 귀와 눈으로 확 씻기더니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견딜 수 없어서 제가 그때 섬기고 있었던 포항제일교회의 일부 예배 새벽에 문 열리기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찾아왔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흐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아준다는 생각에서 찾아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신방하면서 그 간증을 다 듣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제가 들었던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실감나는 체험들을 한 거예요. 온 죽은 몸에서 온 몸이 그 황토물이 솟아서 나오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서 그분이 식당을 했습니다. 연화제라고 하는 포항 넘어가는 바로 그 고개에 큰 식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그에게 그 기적과 놀라움 앞에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때 믿음을 갖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성경 읽기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당부시키고 말씀을 배워나갈 계획들을 세워나갔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게 꿈인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크고 놀라우면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찬양할 것 같죠? 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믿음이란 게 뭐냐면, 여호수아 군대가 밀고 들어올 때에 수많은 첩보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정복하고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목숨 걸고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장 9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2장 9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밀고 들어오는 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저 일을 행하시는 분이 너희 신 여호와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지 않는데, 라합은 이 사실에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정탐꾼에게 당부하죠. 들어올 때 우리 집과 우리 집을 살려달라. 그래서 붉은 줄을 맺죠.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더라. 어색한 표현이지만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나는 받아들인다.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그 시대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너희가 센 나라구나,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겁니다. 그것에서 자기 인생을 확 투자를 합니다. 내가 여기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라합은 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이렇게 하면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편 23편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이 사망이 엄침한, 이걸 실제 성도들이 당하면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뭘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뭐 때문에 견디느냐면 내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시고 결국은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사냥개가 쫓아오듯이 내 인생에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이 따라 붙을 것이고 그분의 나를 사랑하심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내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 앞에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으로 성경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크면 찬양이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달픈 세월, 먹을 것 하나 없었고 그래서 600명을 거느리며 살아가야 했던 다윗, 한 번씩 주변에 양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중에 나발이라는 사람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궁핍하게 되자 먹을 음식을 좀 달라고 마침 그 나발에게서 그 양을 털을 깎는, 마치 추수하는 시절처럼 그 집에는 그런 행사 때는 모두에게 다 서로 나눌 수 있는 풍요로운 잔치를 벌이는 그때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니까 나발이
다윗을 비꼬면서 어디 떠돌아다니는 불황자들이 내한테 거지처럼 얻어먹으러 왔느냐라고 모욕을 줍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화가 치밀어서 그 중에 200명을 뽑아서 칼을 뽑아라. 내가 저놈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그 올라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모든 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 모든 건 억울하고 모든 건 속상하고 이놈의 거 어떻게 한번 해버리자.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것이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사계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저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물매로 던진다. 저 말할 때 다윗이 뭘 생각나게 만든지 알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던 얘기를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물맷돌로 골리앗 이긴 게 당신 힘으로 이겼느냐? 하나님이 물맷돌의 돌을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했지 않느냐? 지금도 당신의 생명이 생명사계, 여러분 저 생명사계라는 말하고 물매로 할 때 그 말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여러분 새총에 돌을 끼우는 그것처럼 물매도 그 돌을 담는 게 있습니다. 요 사계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물맷돌 던질 때 하나님 함께 하셨지 지금도 고개 사이듯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신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일러준 건 이겁니다. 당신이 쫓기고 배고프고 이렇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같지만 이 중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사고 계시는 그 손길을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그 여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옳다. 내가 틀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야 우리가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고요. 큰 기적과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할 것 같죠. 찬양할 것 같죠. 뭐 좋아는 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진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못난 나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눈에 보여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는 저 하늘 한번 쳐다보고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인자가 무엇이 간데 저를 기억하는지, 여러분 그 일을 저 수많은 하늘의 별과 자연을 보면서도 그걸 경탄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우리에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어린 시절에 모교회에서의 이 경험들이 계속 저 생각을 늘 회상시키게 만듭니다. 어린 시절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보통과 똑같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돌아서 옆에 사택이 있고 돌아서 가는 길에 누가 부른 듯이 제 마음속에 너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나 교회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아무 맥락도 없는,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여기에 갑자기 확 밀려왔습니다. 어린 저는 이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었고, 내가 계속 교회 옆에, 교회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막연한 생각들이 계속 제 속에 뱅글뱅글 돌고 지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제 인생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세우신 하나님의 자리라는 부분들에서 저는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지나면서도 저는 우리 교회에 왔어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매일매일 들었죠. 그만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저를 붙드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과 제 안에 일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내 이름이 순호구나. 큰 빛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밝은 빛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순한 빛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그것이 언제나 저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딨냐고요? 저는 그거 볼 때에 알게 됩니다. 아무리 적은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거쳐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 한 달간 손등과 이 손등 위에 간지러움이라는 이 피부병이 와가지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게 뭘까? 그러다가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바르면 그때뿐이고 피부가 꾸들꾸들해지고 좋지 않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러다가 시골에서 들었던 얘기가 있고 해서 창의자라고 하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산에 가면 옷에 저게 막 묻어서 나오기도 하고, 다음 사진 저렇게 생겼고 마르면 다음 사진 저렇게 생긴 거 봤을 겁니다.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저게 창의자라고 말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저것을 물에 끓여서 나오는 것을 바르면 그게 아토피 같은 피부에 진정 효과가 있고 그렇게 간지러워 못 견디던 것들이 진정이 돼요. 이제 한 달여 지나면서 저것으로 이제 다 나아졌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상처는 좀 남았습니다. 참 하나님 오묘하시지. 이렇게 약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떻게 그 식물 안에 그런 신비로운 게 들어있어서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지금 관심이 저게 뭘까 했는데 그거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알아서 보고 하십시오. 제가 지금 뭐 비타민C 광고하듯이 저 창의자 좋다고 광고하려고 오늘 이 시간 제가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신비로운 요소, 효능이 들어있어서 저 못생긴 신부 안에 그게 그렇게 못 견디고 잠을 하루에 2번씩 깨었던 그 잠 못 잤던 일들을 그걸 바르면서 진정이 되면서 낫기도 하고 진정되고 이겨냈습니다. 1달이 걸렸습니다.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참, 하나님은 저는 모든 일에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데 그 작은 것 안에 하나님이 오묘하게 그런 성분을 다 두셔가지고 하는 것처럼 저는 그것만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오묘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렇게 신비로운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창의자 좋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 수천만 가지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작은 하나의 경험 속에서도 그래. 아니 이렇게 못생긴 식물 하나에서도 이런 효능을 내도록 하나님 일하신다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삶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때로 고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없어서 찬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지금 여러분 인생 속에 일하고 있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래야만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래야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우리에게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내 인생을 생명사계로 감싸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작은 것 하나에서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